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께 올인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올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네, 원래 도박 용어죠. 거룩한 주일 제가 도박 용어를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이병헌, 송혜교가 주연했던 SBS 드라마 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 이후에는 이 용어가 도박판에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 때 올인한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수님에게 올인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여인과는 너무나도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면에서 그 여인과는 대조적인, 아니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주인공이 여자였다면 오늘의 이 주인공은 남자입니다. 남자. 유대인 남자들은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유대 사회는 정말 지독한 남녀 차별이 존재하고 있던 사회였습니다. 사실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대로부터 많은 국가와 사회가 그런 남녀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여성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여성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남자보다 더 무섭게. 네, 그리고 유럽의 지금 독보적인 지도자라고 하면 메르켈 총리를 꼽을 수 있겠고, 미국은 이제 어쩌면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시킨,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교회에 여성들이 많이 모이시나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성들 정말 예수님께 감사해야겠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그 심했던 남녀차별을 깨트리고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개화기에 근대 교육을 시키고 여성들을 이 세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은 바로 기독교의 영향이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아직 그 차별이 존재하고 있던 시대에 오늘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남자였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 기름을 부었던 그 여인은 아주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전 재산은 아끼고 아껴서 모은 향유 옥합 한 병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이 남자는 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과 부자 남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어쩌면 그 여자는 나면서부터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이 남자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남자는 율법을 다 지키는 의로움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충분히 그렇다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그 여인의 직업은 손가락질 받는 매춘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의 직업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고급 공무원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누구의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고 누구의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이고 누구의 인생이 더 성공적인 인생인지 답이 뻔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역전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련했던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올인한 것이죠. 이 남자는 예수님에게 올인하기에는 자신이 쥐고 있는 패가 너무 좋아서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이야기는 지극히 선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행위로 오늘날까지 설교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청년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로 오늘 또다시 설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세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자기 마음이 좀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계세요? 네, 아마 숨겨놓으신 재산이 많이 있으신 분일 가능성이 크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걸 포기해야 된다면, 이걸 내려놓아야 된다면 너무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예수 믿을 수 있다면 도대체 누가 예수 믿을 수 있겠는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혹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내라고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전부를 내려놓으라고, 너의 전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요구하셨을까요? 그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그의 모든 것보다 못한 것은 요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무엇을 포기하라고 하셨는지에 자신의 시선이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모두가 숨이 멎을 정도로 깜짝 놀라야 하는 이 이야기의 요점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3포 시대, 5포 시대, 심지어 이제 7포 시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청년들이 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식 직원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또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수습을 받기로 하고, 국회라든가 아니면 대기업이라든가,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속을 썩이죠? 빼버릴까요? 자, 국회라든가 또는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UN 기구라든가 이런 곳에 인턴십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수습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턴이라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받는 월급은 아주 쥐꼬리만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노동 착취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적은 대가를 받으면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인턴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적은 대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런 인정받은 그리고 탁월한 적임자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실무 훈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인턴십을 했느냐, 어떤 교수에게 인턴십을 했느냐, 또는 어떤 의사에게 인턴십을 했느냐, 어떤 상사에게 인턴십을 했느냐 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력이 되는 것이고 그의 앞길에 어떤 의미에서 보증서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부자 청년보다 더 나은 인턴십의 기회를 제안받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이 사역을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직을 위해서 이보다 더 유망한 항목을 기재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확실한 신원 보증입니까? 그런데 부자 청년은 바로 그런 엄청난 기회를 지금 거절한 것이고 놓쳐버린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언짢은 기분을 느낀다면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너의 모든 것, 너의 재산을 다 팔라고 요구했던 그것 때문에 언짢은 기분을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날려버린 것 때문에 안타깝고 마음이 언짢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대가로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얻을 수 있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귀한 체험들에 비하면 전혀 무가치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무소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야영을 했고 노숙도 했고 시골길을 함께 걸었고 그리고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폭풍도 함께 지나보았고요.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도 눈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특별한 자리에 앉아서 경청을 했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따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설교에 대한 해설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 제자 중에 어떤 제자는 물 위를 걷는 경험도 했고 그들은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는 그 떡과 물고기를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나게 나누어주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들에게 이런 권고를 하지요. 재산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경험을 쌓으려고 하라. 체험을 쌓아라.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이 늙어서 임종을 앞두었을 때 생전에 어떤 순간이 뇌리에 스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던 바로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아마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의 귓전을 때렸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따랐어야 돼. 그때 내가 왜 포기하지 못했을까? 이 한평생 살고 보니 돈이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큰 재산을 쌓는다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었던가를 생각할 때 그때 내가 돈이 아니라 천국을 택하고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았어야 되는 것인데 라고 한탄하면서 내가 그때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니라면 하고 후회하며 죽지는 않았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 그것은 그의 평생에 다시 없을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잡을 용기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전부를 요구하시는 예수님께 다 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진 게 많다는 것은 그래서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Good to Grea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베스트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베스트의 가장 큰 적은 better, 더 나은 것이다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베스트가 되지 못하는 함정에 걸려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남들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가진 정말 신랑감 1호, 최고의 훈남. 그런데 그는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아십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왜 예수님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지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보면 특정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의 어떤 자질을 보고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대답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사랑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아마도 31살 정도 되셨을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동질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부자 청년이십니다. 이 청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부자이셨어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의 신비한 영광 가운데 모든 우주적인 부 그리고 풍성함, 기쁨 속에서 사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면 천국의 부, 그래서 사단이었던 루시퍼가 그것을 도둑질해서 훔쳐갖고 나오고 싶었던 그 부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막대한 부를 이미 버리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부유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다고 말합니다.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가난해졌다. 내 전부를 내주었다. 왜인 줄 아느냐? 바로 너를 위해서이다. 이제는 내가 나를 따르기 위해 너의 전부를 내어놓아라. 내가 너를 얻기 위해 큰 것을 전부 내놓았으니 너도 나를 따르기 위해 작은 것을 전부 내놓아라. 나는 내가 먼저 행하지 않은 일을 너에게 시키지 않는다. 나는 너를 얻기 위해 진정한 부를 버린 진정한 부자 청년이다. 이제 내가 나를 얻기 위해 너의 부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이 행간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에서 천국을 값진 진주를 찾는 진주장사에 비유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상인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진주를 삽니다. 또 밭을 갈다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농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농부가 소작농인데 밭을 갈다가 엄청난 보물이 이 밭에 묻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는 그 위에 흙을 다시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이 밭을 삽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의 요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올인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탁자 한가운데로 밀어넣으면서 올인이라고 외치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가치를 손에 놓고 비교하면서 아직도 진정 어떤 것이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쪽에 올인하지 않는 것이죠. 천국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내가 올인해야 되는, all in all,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은 것처럼, 쟁기를 불살라버렸던 엘리야처럼,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내 전부를 예수님께 올인하겠다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 교회사에 빛나는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올인했던 한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선배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한 개인으로서 미국의 사회의 모든 영역에 그렇게 폭넓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영재였습니다. 12살 때 예일 대학에 들어갔고 175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으로 재직하다가 현재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로 18세기 중반 미국의 1차 대각성운동에 불씨를 당겼고,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미국의 영적 각성운동 그리고 부흥운동의 시조로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영적 유산은 지금까지도 미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개혁 교회들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학과 그의 설교를 연구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영감을 얻게 해주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사이자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또 다른 유산이 있는데 그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또 다른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 중에서 300명 이상의 목사와 선교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120명의 대학 교수가 나왔고요. 60명의 책을 쓴 저자들이 나왔습니다. 30명의 법관들이 태어났고 14명의 대학교 총장과 학장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직계 후손 가운데 3명의 국회의원이 나왔고 1명의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명문 가문, 영적인 명문 가문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영적 유산과 그리고 이런 영적 가문을 일으킨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다른 모든 영적 계보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결정적 순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을 향한 올인의 순간이었습니다. 1723년 1월 12일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릴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 일기장을 늘 다시 읽곤 했습니다. 1723년 1월 12일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기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엄숙히 바치고 그것을 기록했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 어떤 의미에서도 미래에 내 자신의 것이 되지 않겠다고, 자기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분깃과 더없는 복으로 삼을 것이며 다른 그 무엇도 내 행복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그 무엇이 내 행복의 일부인 양 행동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며 오직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행복이라고 그는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엄숙히 바쳤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썼을 뿐만 아니라 그는 나중에 그 자신의 믿음의 실천의 토대가 되는 70개의 실천 조항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그 70개 조항의 자신의 목표 혹은 결심을 다시 읽고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애썼다고 합니다. 제가 그 70개 조항을 읽어보았을 때 물론 어떤 조항은 지나치게 구시대적이고 조금 저하고는 좀 신앙적으로 안 맞는 항목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에는 절대로 웃음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경건하고 엄숙하게 이런 부분들은 저랑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70개 조항 가운데 흐르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정신은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히 님도 보고 뽕도 딸려는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나 저 같은 아니면 오늘날의
세상적인,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당연한 것이냐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되는 놀라운 헌신의 서약을 거기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9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1시간도 남지 않았다고 예상할 때 하기 두려운 일들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이야기죠.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내가 후회할 만한 일들을 나는 지금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조. 천국에서 많은 행복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가능한 한 동원할 수 있거나 발휘하고 싶은 모든 능력과 힘과 활력과 열정을 다하여 당연히 맹렬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생각해내서 노력할 것이다. 여기 쓰여지고 있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동원할 수 있거나 발휘하고 싶은 모든 능력, 힘, 활력, 열정, 맹렬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생각해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런 모습이 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천국에 가서 더 행복해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나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28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명백하게 의식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자주 성경을 연구할 것이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라도 말씀 연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 저 예수님께 올인하고 있어요. 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바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아마 다 있으실 테지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시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면 정말 당신이 누구에게 올인하고 무엇에 올인하고 사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all in all, 모든 것 되신다면, 그리고 그분 안에서만 나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큐티도 안 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위해서 일주일에 단 1시간도 시간을 내지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도 못하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30조) 지난주보다 신앙이 더 높이 성장하고 사람들에게 더 높은 차원에서 호의와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매주 최대한으로 힘쓸 것이다. 내가 매일매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주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노력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41조. 매일, 매주, 매월, 매년이 끝날 때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점에서 더 잘할 수 있었는지 자문할 것이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52조.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노인들이 말하는 것들이 종종 들린다. 내가 노인이라고 가정할 때 젊은 시절에 했으면 좋았겠다고 아쉬워할 일들을 지금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치열하게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기 원했던 믿음의 선배의 이런 모습을 대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젊음을,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는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돌아서서 나의 삶의 관심과 초점, 그리고 내 물질과 내 시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기록되었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아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확실하게 수행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년 전에 서 있었던 것과 똑같은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완전히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그 놀라운 천국의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딱 한 가지 결심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할 것인가, 영원히 못할 것인가, 전부를 걸 것인가, 아무것도 걸지 않을 것인가. 지금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그분을 위해서 올인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